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도 보면 그 가로 안에 그 표제가 있죠. 표제. 그 표제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 중에 우리가 생소한 말이 있죠.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 무슨 말일까? 근데 믹담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추측하는 걸로 보면 뭐라고 믹담을 추측해 있냐면 황금, 주옥 이런 말, 뭐 주옥 같고 황금과 같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귀하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중요한 시라는 것을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이 시가 시작하기 전에 아주 뭐랄까요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믹담이다. 다윗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아주 귀해서 황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믹담 시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직역해서 그 사람들 직역하면 그대로 말하면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뭘 말하고 싶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 집에서부터 멀리 떠났다. 내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낯선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고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비둘기는 성경에서는 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이렇게 구별된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비둘기는 뭐냐면 우리 세계 상식적으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말하지만 비둘기는 그 우는 모습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슬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구구구 우는 모습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멀리 떨어져서 비둘기처럼 처량하고 슬픈 신세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동료도 뭡니까? 이 창원 출신 이원수 선생이 지었던 것이 고향이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우리나라 동료는 좀 이상해요. 슬픈 노래가 많아요. 동료인데 그리고 맨 끝에 뭡니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어떻다고요? 그립습니다. 그러면 고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왜 그렇게 슬픈 걸 가르쳐주는지 몰라. 그게 나 제일 선말하기.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애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팔베구스를 잠이 드는데 얼마나 슬퍼요. 우리 조카한테 그거 불러주다가 재운다고 부르다가 그거 막 뜻을 이해를 하더니
더 울더라고. 슬프다고. 반달 같은 거 보십시오. 삿대도 없고, 돛대도 안 해들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도간다. 어디 간다고 서쪽나라로 정처 없이 떠나간다. 이게 다 동료입니다, 이게. 그 정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게 슬픈 정서가 계속 이렇게 쌓여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뭐냐면, 고향을 떠나 외로운 분위기라는 것을, 그 노래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동료의 슬픈 분위기처럼, 노래의 슬픈 분위기처럼 그 슬픈 분위기로 다윗이 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맞냐면, 그 뒤에 또 표제에서 뭐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왼쪽에 설명에도 보면 이게 배경이 역사서 어디에 되어 있다고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왼쪽 위에 보면 그죠? 설명에. 왼쪽 페이지. 반대 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목 밑에 그렇게 써 있죠. 그죠? 큐티 안 했구나. 어딘지도 모르고. 자, 그게 보면 뭡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맞춰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라서 뭐냐면, 여러 도시국가가 하나로 뭉쳐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뭐냐면, 가드, 가사, 아스돗,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에서 하나의 뭉쳐진 5개의 나라에서 가드라는 도시 국가에 가 있었을 때 그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 상황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추측이 가능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국의 제1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근데 그 사울이 2번이나 실수하죠. 그죠? 재물을 남기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구 집을 2대 왕을 찾기 위해서 누구 집을 찾아갑니까? 다윗 집을 찾아가는데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1, 2, 3, 4, 5, 6, 7, 8번째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 왕이 된다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순순하게 정권 이양이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울 왕이 이제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와서 막 몇 번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 왕이 되었는데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왕이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여러분? 10년요. 10년을 도망다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날라 좀 가만히 놔두지,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살게나 부려두지. 왕은 무슨 어려움을 뭐, 10년을. 그래서 또 이제 도망가던 가중에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이란 여러 나라들 중에 가드라는 도시국가 안에 있는 그 가드의 왕 이름이 뭡니까? 지금 아기스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한 걸까요? 망명한 거죠. 블레셋은 우방입니까? 원래 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철저히 원수 적이죠. 근데 그 원수 국가에 망명하러 갈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절박했는데 그 망명해서 가니까 가드 왕 아기스는 욕심은 나는 거예요. 훌륭한 용장이니까 다윗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망명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시기하죠. 스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서 사울 왕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더 많이 죽이고 우리에게 만만하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을 뜯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뭡니까? 다윗이 쓴 시가 이 시편 56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시에서 말하는 자기의 적들은 뭡니까? 사울이나 사울 왕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 밑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신하들, 가드 사람 신하들, 아기스의 신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막 위협을 당하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됩니까? 고향도 못 가는 거죠. 고향에 가면 고향에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거고 그렇다고 나오니 갈 데가 없어서 적국에 들어가는데 적국에 있는 신하들도 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요앗, 엘렘, 르호김처럼 뭡니까? 멀리 떠난 비둘기와 같다는 거죠. 고향을 떠난 그 서글픈 신세가 되었다. 그 상황을 지금 배경이 다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종일 치고 나를 치려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치려는데 얼마 동안 친다고요?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항상 나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하면 그 뭐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스피드? 도망가야지.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스피드가 아니라 1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뭐가 필요해서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는 그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누르려 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낚시질 같은 거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함정이면 빠뜨리면 빠지면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테러를 주십시오.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게 두려움이 있고 누가 나를 치려는 적들이 있고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정말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은혜를 베푸시길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 부름, 은혜. 기도, 부름, 은혜. 그럼 이 세 개를 딱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절에 상반절에 기도하는 걸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정말 큰 뜻이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것을 구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할 것은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절에 이 폭력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감당 못할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원수가 되고 권력을 가지니까 뭡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삼키려 하고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아무 데나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적합한 사람이 권력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위치를 잘못 잡아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이 자기에게 마땅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는 순간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서 어떡합니까? 삼키려 하고 치려고 한다고요. 누구를 삼키려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삼키려 하고 사람을 치려고 한다고요. 누가요? 사람이 사람을요. 뭐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요. 권력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잘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건데 교만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을 같이 보니까 이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종일 치며 종일 삼키려 한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어쩌다가 한동안 너 기분 나쁘니까 난 너 한번 괴롭혀 볼 거야. 내가 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널 한번 삼키려 하고 널 한번 치려고 간혹 가다가 한번 해볼 거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종일 치며 종일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도 쉼이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부지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부지런합니다. 한 번씩 기분 나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부지런합니다. 원수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과 그 비유로 이야기하다가 주여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하여 가라지가 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비유로 그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뭡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순간 원수도 와서 뭡니까?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똑같이 농사 짓다는 거예요. 해코지 하려고 열심히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도 부지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지런히 되는 거죠. 방심하고 있다가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종일 나를 치려고 종일 나를 삼키려는 그 원수, 그 부지런한 원수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어떨까요? 만사오니 많다고요. 이건 첩첩산중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이놈이 못됐는데 부지런하고 그것도 뭡니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뭡니까? 방심하고 얻어맞지 않는다고요. 맞아도 내가 뭐 때문에 맞았고 시험을 당해도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당한지는 최소한 안다고요.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당하고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뭐 때문에 쓰러지고 뭐 때문에 실족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없었대. 그건 어디 몇 장 몇 절인데 날 좀 가르쳐 주든가 해야지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정말 부지런하고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3절 상반절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참 나약한 것 같죠. 어떨 때는 정말 용맹한데 어떨 때는 정말 나약한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양면성. 양면성.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막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 씨름 잘하는 천하 장사가 안 그러면 막 격투기 잘하는 막 챔피언 선수가 막 바퀴벌레 지나가니까 무서워서 쏘쏘지 그게 뭡니까? 양면성 아닙니까?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한테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바퀴벌레 지나가니까 막 기겁을 하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양면성. 이 다윗도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면성 때문에 나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이 사람의 장점을 보면 뭐냐면 솔직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데입니까? 그게 분위기 못 맞추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제가 욥기를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건 욥기 내용 별거 있습니까? 그냥 요약을 말하라면 우리 기억에 남은 게 몇 개 없어서 욥은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욥 친구들은 싹 다 나쁜 놈 이래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 간단한 게 42장이 있습니다. 뭔 그래 할 말이 많습니까? 근데 읽어보면요. 욥은 욥대로 말이 맞고요. 친구는 친구처럼 말 다 맞습니다. 읽어보면. 안 읽어봤죠? 그 알리가 있나?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은혜로 어쩌보면.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 하는 거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가 뭐가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하냐? 그게 잘못됐다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떼놓고 어디다가 붙여놓고 어디다가 설명을 하면 다 괜찮은 말인데 그 사람이 그 상황에다 대놓고 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맞는 상황에서 그 적재적소에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쉽게 말할게요. 뺏기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하고 비슷한 상황 찾아가지고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용맹했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려운 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뭐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데 분명히 두려운데 내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말 안 하고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아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4절에 뭐라고 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말입니다. 4절 뒤에 가서 또다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우리가 뭡니까? 팁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모범과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두려운 날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요, 또 두려우면 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도 찝찝하고 뭐가 못 믿음직하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4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내가 두려울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4절 끝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었는데 그 능력과 더불어 4절 끝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 끝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압제하던 그 사람, 그 원수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혈육이죠, 그죠? 혈은 뭐겠습니까?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니까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피는요 밖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제한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나의 원수는 하나님처럼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원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나는 깨달았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내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원수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 합니까? 이 원수들이 내 말을 곡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나는 말을 했는데 그들은 어라고 바꾸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곡하고 누명을 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사악하다. 저 사악하다 이러잖아요. 그 사악하다는 말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친 말입니다. 사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간사하고 악하다 이 말입니다. 사악하다는 것. 악한 정도가 간사하고 악하다. 간사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 못되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간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악하다면 간사하고 악하다. 우리 동네 말로 뭡니까? 악질이라는 겁니다. 악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난국에 처했더라는 겁니다. 6절에는 그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엿보고 또 숨어있고 또 끝에는 뭐합니까? 지켜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엿보고 숨어있고 지켜본다는 말은 미행하고 탐색하고 노려보는 승냥이와 같다는 겁니다. 강도와 같다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코뿔소 같은 이 동물은 얼마나 이 막강한 그 힘과 그 코뿔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새끼 한 마리, 만약에 어미 코뿔소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요, 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게 코뿔소가 낮에도 시력이 안 좋거든요. 밤에는 더 뭐 막막하죠. 근데 새끼는 아담하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떼고 와가지고 이렇게 밤에 덮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 무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냥이들이, 하이에나들이 뭡니까?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나약하고 졸거나 힘없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사악한 내 원수들이 내 말을 왜곡하고 곡해한 걸로 끝난 것만 아니라 내가 약점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날 덥석 물어서 나를 해친 게 아니라 밤에 뒤가 쎄 하더라는 겁니다. 밤에 혼자 골목을 가는데 뒤가 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가로등 밑에 저 뒤쪽에 보니까 기껏 하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걸음을 조금 더 재촉을 했는데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또 잘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막 도망가다가도 이제 겁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가는 자리도 어두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위험한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실제로 이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분노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 마음 같은 경우는 나를 해코지 하러 오고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러 오는 저 뒤에 따라오는 그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거나 해쳐주시거나 막 콩구멍을 내주시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노와 함께 더 붙은 게 뭡니까? 그 뭇백성, 나를 해치는 그 사람, 그 악한 원수들이 어떤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낮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춘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우리 사람들 말로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면서도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여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올바른 심판이고 바로잡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배우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뺏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라면 바르게 잡는다는 겁니다. 올바르고 의롭게, 바르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사람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겸손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면 뭡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미덕은 무엇입니까? 스피드가 아니고 겸손. 그게 뭡니까?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분노. 근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정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막 옛날에 아버지 막 어머니하고 막 말다툼 하다가 에레이 하고 옛날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요즘 세상 좋아졌어. 이제 그 식탁, 진작에 그 밥상을 식탁으로 했어야 됐어. 그 상을 내놓을게 뻑 하면 에라이 하고 상을 엎잖아요. 그 먹는 밥을 그거 왜 엎어요, 그게? 그게 뭡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그 분노는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바싹 엎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는 정의로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하게 사람의 자리를 찾게 하고 뭇백성을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이냐? 사람은 사람답게 겸손을, 하나님께는 하나님답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사람답게 겸손을, 하나님답게 영광을, 사람답게 겸손을, 하나님답게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적한테 뺨 한 대 맞았으니까요. 10대만 쎄리 주이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 건드리면 그런다, 뺨 10대 맞는다. 그래갖고 좀 막 손담 막대고로 막 손구멍을 막 뻔때기를 보여주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바로 잡는 기도, 하나님의 분노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는 이제 기도자는 뭡니까? 자신의 유리함. 이 유리함은 뭔 말이냐면 불리함과 반대 유리함을 유리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향을 떠나 있는 슬픈 비둘기처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집에서 괜히 복수 안수다. 이거 뭡니까? 왕 안수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정처 없이 나그네 삶을 사는 그 형국을 그린 게 뭡니까? 유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막 떠다닌다는 거죠. 그것을 8절에 주님은 계수하고 계시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다 세고 계시다. 주판 알 알로 탁탁탁탁 탱겨서 이렇게 뭡니까? 딱 계산해 놨다는 겁니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옛날에는요, 왕족들 가운데 이 눈물병이 있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종지 같은 병이 있었고, 이 고대 근동에는 이 가죽으로 된 조그만 그게 있었대요. 말라고 그러는 거 몰라. 그 요즘 애들 말로 관종이라, 관종. 관심 받고 싶은 종자 있잖아요. 몰라, 또 그래 말하면 욕들을 먹으려고. 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고 병에 담고 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구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이름이 뭐더라? 네 이름이 뭐더라? 아, 옛날에 어디서 만났다. 네 생일이 언제더라?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력으로 언제, 음력으로 언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그 뜻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과 막 그 화려한 그 문학적 그 어구를 다 쓴 겁니다. 내가 유리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판알처럼 다 계산해서 올려두시고 눈물을 갖다가 왕의 눈물을 허비하지 않고 뭡니까 그걸 다 담아서 눈물병에 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책이 있어서 그걸 다 기록해 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옆에 우리나라도 왕 옆에 사서들이 있어서 사관들이 있어서 다 기록하는 것처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다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신다. 그 다 기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랜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뢰는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걸로 잘 고쳐놓으면 뭐냐면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가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어디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므로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원수들이 물러가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짧게 말하면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다. 그럼 눈 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기도는 진짜 능력이다. 진짜다. 진짜다. 기도는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확인을 통해서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을 통해 하나를 더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9절 끝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능력이 생겨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써먹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잘 써먹어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했더니 능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기는 게 있고요. 기도하면 발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능력이 생기고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내 편을 발견합니다. 그 내 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내 편을 발견합니다. 그 내 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생기고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면 생기고 발견합니다.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고요. 발견합니다.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 편을 발견합니다. 그 내 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0절에는 기도가 그 응답만이 결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말씀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10절에서 뿐만 아니라 앞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4절에 시작할 때 나왔죠. 뭐랍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면서 10절에 와서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근데 10절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에 마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발견하는 정도에서 기도의 마무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도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냐면 응답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를 시작했으면 마무리에도 또 의지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 4절에 시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10절에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해서 의지하고 찬송했는데 흔들리면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했고, 기도의 마무리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는데 또 10절 끝에 한 번 더 흔들리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흔들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여지나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온통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끝으로부터 확인일까지, 시작으로부터 마무리로부터 확인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합니다. 또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다시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또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다시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확실히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11절에 또 나옵니다.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자, 의지를 얼마나 하는지. 의지를 얼마나 하는지,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뭘 바란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도 확인했지만 11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요. 내가 막막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원을 한번 가봐라. 작정 헌금을 한번 해봐라. 그것도 좋죠. 예배 횟수를 좀 늘리고 기도 시간도 좀 늘려봐라. 그것도 좋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뭡니까? 뭘 표현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헛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도 처음에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원수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람일지라도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두려운 사람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딱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타율이 좋은 야구 선수도, 세상에 아무리 승률이 좋은 권투 선수도 한 번도 안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있다는데 질만 하니까 은퇴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완전 못 이기겠거든. 나이도 들고 기운도 딸려서 못 이기겠거든. 그래서 뭡니까? 은퇴! 이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불안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이겼지만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챔피언들도 몇 번씩 지거든요. 근데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그런데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는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여러 제사들 종류 중에서도 어떤 제사 부류에 들어가냐면 자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원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의무이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의무 상황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 그게 뭡니까?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자원해서 드리는 이유는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짐을 받은 거는 뭐냐면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가 아니고요. 나는 죽었는데요. 사람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는데요. 내가 사는 방법은 이제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없어요. 호흡이 끊어진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죽음은 뭘로서 죽는 겁니까?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죠. 내가 사람으로서 죽으면 그 안에 뭘로 채워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는 건 뭡니까? 내 죽었던 생명이 내 호흡으로 다시 살았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는 또 하나님이 건지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나를, 아팠던 나를, 까무러쳤던 나를, 내사 상태에 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그 이유를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모습인지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발을 헛디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빛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가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빛이 있는데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빛에 비치게 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앞에 빛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 빛입니까? 하나님 빛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면 내가 하나님을 못 봤어도 하나님의 내 앞에 빛이 비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라면 하나님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기 내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내 앞에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은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인데 하나님의 나로부터 나온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것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을 비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빛에 다니게 하시라고 이런 겁니까? 다닌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누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이 따라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빛이 비춤으로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뭡니까?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빛과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이고 길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갈.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거두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두려운 모습에서 우리 원수로부터 교만한 권력자들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되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또 의지하고 찬송하고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찬송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송합니다.